할렐루야.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딱 요구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으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했습니다. 너희들이 뭐 열심히 해라, 그리고 땀 흘려라, 아닙니다. 복을 주셨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 복 받는 것이 첫째 날인데 그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은혜 받는 것이 뭔가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놓치면은 전부 다 놓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예배 잘 드리던 우리 렘넌트가 이제 취직 때문에 본교회를 떠나서 멀리 가 있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빠서 예배를 놓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루 예배 안 드렸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또 하루 드렸다고 그냥 막 복이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예배 하루 안 드렸다 해가지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예배 드렸다 해가지고 그냥 복이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받아야 될 새 은혜를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런데 그날 준비된 새 은혜를 못 받으면은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 렘넌트가 그래요. 한 번, 두 번 빠질 때에는 예배 못 드릴 때는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가책도 오고 그러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1년 예배 못 드리니까 그냥 안 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중직자가 찾아와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예배당 뒤로 가가지고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벌써 여러 가지 상황에 매여버리니까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그만두고 이제 돌아오게 해서 다른 직장에서 본교에 돌아왔는데 제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집에 3남매를 불러서 기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권면하고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주일날이 얼마나 복된 날이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전부 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전부 응답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은 전부 주변이 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아 보면은 전체 영향 갑니다. 집에도 영향 가고 회사에도 영향 가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영향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교회에 오면은 은혜부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남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아보면은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린 자꾸 다른 사람을 핑계 대는데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아보면은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생활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듯한데 영적으로는 묻는 질문들이 전부 다 악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들이 질문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진짜 물어야 될 건 안 묻고 엉뚱한 것을 계속 묻습니다. 그게 뭔가?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진짜 물어야 될 것은 안 묻고 악한 질문만 계속해요. 우리가 복음 놓치고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복음 놓치고 종교생활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듯한데 전부 이렇게 돼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이 질문했습니까? 세금 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속국이 됐기 때문에 내는데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올무를 했습니다. 올무를 딱 해놔놓고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 놓치면은 늘 상대방이 올무에 걸릴 질문을 합니다. 그걸 딜레마 질문이라 그래요. 바치라 하면은 이거는 매국노가 돼요. 바치지 마라 하면은 반역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올무를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이 다음에지만 34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에는 10장 25절에 더 상세히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0계명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고 그 이후에는 내 이웃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 주신 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 줘가지고 망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율법을 준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준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옳게 보이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내가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게 위선입니다. 옳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위선이라 말이에요. 종교생활, 율법주의 신앙생활, 그 자꾸 내 포장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옳게 보이려고 물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옳게 보이려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시험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바로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대 결혼으로서 한 가정도 망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망하면 안 된다고 계대 결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으로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또 그리스도께 시험하고 질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 하나님은 원래 이혼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근데 하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라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본래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악한 것은 전혀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가치 없는 질문, 시험 들게 하는 질문, 옳은 없는 질문, 그런 거 말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질문했습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히 거꾸러지고 답이 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는요 그 앞에 바른 신앙 고백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에 그리고 찔린 창에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만져봐라. 그때 빌립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아직도 체험이 안 됐고 아직도 답이 안 됐고 아직도 방황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대로 고백되니까 네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 고백은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배 때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미션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희생 제사를 말씀드리니까 알아들었어요. 너는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라. 미션에 대해서 모세가 묻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누가 보냈다 할까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한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여호와가 보냈다 그래라. 여호와가 보냈다 그래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여호와는 뭐인가? 나는 나다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다른 건 다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I am who I am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고 나는 나로서만 얘기할 수 있지 다른 걸로서 얘기할 수 없다. 여호와가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낼 적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누가 불렀고 누가 보낸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안 되지면은 교회 와서 전부 쓸데없는 얘기들 너무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이사야는 시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질문합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보좌를 바라보게 되고 보좌에서 주님이 이 땅이 황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황폐해집니까?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황폐해집니까? 교단마다 얼마나 황폐해집니까? 그리고 정치가 얼마나 황폐해집니까? 3단체 늘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인간이 황폐해집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10분의 1 남은 것도 배임을 한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지 답을 가져야 돼요. 왜 RUTC를 운동을 해야 되는지 답을 가져야 돼요. 제일 RUTC 모이면은 미스바 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단성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당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2 RUTC 흩어지면은 전도 운동해야 되고 사도행전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 RUTC 재앙을 막는 치유 서밋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4 RUTC 진짜 재앙 시대 오고 무기력한 시대 오고 그러면서 제4 운동 속에서 오는 거 그거를 갖다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제5 RUTC 그래서 복음 없어지니까 복음 지속하는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제5 RUTC란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그 마음은 계속 강팍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너무 황폐한 시대에, 너무 망해가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줄 알고 왜 제1, 2, 3 RUTC 운동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오는 것은 제4 RUTC 해야 되고 제5 RUTC를 하셔야 됩니다. 하박국은 현장 보고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어찌하여 괴율한 자가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합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어찌 괴율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해 하십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이 파수꾼 운동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성루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이 시대를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걸 붙들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어느 날 아수르 심판할 때 바벨론 동원하시고, 바벨론 심판할 때 메데파사를 동원하시고, 메데파사 심판할 때 헬라를 동원하고, 헬라 심판할 때 로마를 동원하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질문할 걸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뢰할 거를 아뢰셔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 나는 안 되느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노아는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느냐? 6장 14절입니다. 노아는 은혜 받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놓치면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나의 24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 24가 중요하고, 그래서 현장 24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노아가 어떻게 120년 동안 계속 방주를 지을 수 있느냐?
은혜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또 은혜 속에 있고 내일 또 은혜 속에 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번제단에 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실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75살에 빠져나왔는데 99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전부 말씀을 하셨고 말씀으로 행하셨고 말씀의 기한이 미쳤고,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은혜를 받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때에 진짜 우리가 믿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자 해가 하는 거, 그거는 종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또 붙들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쳐라 하는데 바친다니까요. 핵심 때가 아니라 이번 장로 수련회 때 정은주 목사님이 나오셔가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 저 교회는 30년 동안 계속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건축 한번 하고 나면은 그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건축하고 나면 은혜 떨어지면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예원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또 땅 사고 또 짓고, 또 땅 사고 주차장 짓고, 또 허물고 또 하고 30년 동안 계속 해요. 그래서 그저께 뭐라 하냐, 우리 성도님들은 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30년 동안 계속 건축하고 계속 헌금했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빚 있는 거 그거 1인당 전부 1,000만 원씩 선착순이다. 그것도 선착순. 늦게 가져오면은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빚 없애고 우리 헌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 큰 예배당을 짓고 빚 없이 헌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 받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물질이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굶어 죽었느냐? 아니에요. 전부 엘리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그렇게 되는 걸 보고 형제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뭐라고 했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다윗은 뭐에 충만했느냐?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은혜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의 그 핍박도 이기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새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걸 압니다. 오늘 새 은혜 주시고 내일 새 은혜 주시고 매번 새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번 은혜 그거 붙들고 사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새 은혜를 주십니다.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지난주에는 예복 입은 자입니다. 초청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참석해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석하고 우리 모두가 참석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전부 새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지 못하니까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경제가 전부 가이사 앞에 또 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실제로 받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려야 돼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엉뚱한 질문만 지금 계속합니다. 올무에 빠질 질문만 하고 갈등하는 질문만 하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질문만 하는 거예요. 세 번 그 질문을 딱 했을 때에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 34절입니다. 본문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엉뚱한 질문하는 자들에게 엉뚱한 질문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고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한다. 흑암이 꺾인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 아니냐?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는데 너희는 그거를 안 믿고 너희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 영적인 문제, 네피림 문제,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려고 하다가 전부 다 망하는데 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다윗이 주락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주락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대답 못하는 거 있죠. 메시아가 지금 누군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정치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 그러면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언약을 붙들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진실되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나는 누군가예요. 나는 누군가?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답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들에게 주님은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복을 받았으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복을 받았다. 그러면 주님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 했으니까
나는 70인 중직자로, 나는 12지파의 장로로, 70인의 중직자로 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내가 성공했는데 내 성공이 교회하고 상관없어.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경제가 교회하고 상관없어. 내 건강이 교회하고 상관없어. 우리 집이 교회하고 상관없어.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이겨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할지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나는 왜 사는가? 세상에 답 없습니다. 아무리 디벼보십시오. 답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중요한 것은 늘 확인합니다. 없습니다. 왜 사는지 답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0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먹는 것도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저는 쉬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쉽니다. 저는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위해서 저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로 하나님 나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답이 없습니다. 시큰 신앙생활 했는데 죽을 때 겁이 나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이 제대로 안 되고 우리 죽으면은 진짜 아버지 집에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불렀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문제는 무엇인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내 문제입니다. 모르고 살아가요.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내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알면은 답이 그리스도고 누려야 되는 것은 위드고 임마누엘이고 원네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문제 터질 때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문제 터질 때마다 징조를 주는데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그분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이름이 예수인데 그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문제가 뭔가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겁니다. 신자들의 문제가 뭔가? 기도 응답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다윗이 그를 보고 어떻게 주라고 칭했느냐? 답을 못하는 거 있죠. 오늘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며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당할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여러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까지는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당부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나가니까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앞에 전에는 겁이 났고 대제사장 앞에 겁이 났는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가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 받는 것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부터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부터 받으라. 오늘 한 주간의 시간표가 은혜 받는 시간표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에 은혜 받고 나면은 여러분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쏟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불신앙이 꺾여지고 믿음이 생겨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집에 여러분 산업에 역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받을 은혜와 오늘 받을 축복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은 내일 새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보좌의 축복 날마다 듣지요. 그게 예배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뭔가?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올무놓고 시험 들게 하고 하는 그 말 듣지 말고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그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긍휼하심을 입고 보좌 앞에 담대히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 문제 해결하는 70인 중직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70인 중직자로 서셔야 돼요. 여자 한 명이 기도했는데 애굽 시대를 종결해 버렸습니다. 여자 한 분이 기도했는데 사사 시대 종결해 버렸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고 정말 정신 차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70인 중직자로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도 우리가 살려야 되고 흑암마귀 나라는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속에 새 은혜 받게 하옵소서. 지금 시간표는 은혜 받는 시간표인데 이번 주간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